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명상법회의 6번째 시간입니다. 칸리명상 오늘 마지막인데요. 6주차입니다. 6주 동안 칸리명상을 실참 해보시면서 고요한 마음을 경험하셨는지, 밝아지는 마음을 경험하셨는지,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기쁨, 환희로운 마음을 경험하셨는지 경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칸리명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다 배운 게 아니라 시간 제한으로 인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희열이라고 하는 환희심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희열의 깨달음의 요소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줄친 부분 읽으시면 됩니다. 수행을 함으로써 희열이 생기면 곧 집중을 얻게 된다. 마음이 번뇌 없이 하나의 명상 대상을 취할 수 있을 때만이 마음이 번뇌가 없음을 즐기기 때문에 희열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렇게 되면 명상이 점점 강해진다. 희열이 생기면 고요함과 행복이 따라온다. 이제 고요함과 행복, 집중, 이런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희열과 항상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감각을 처음으로 경험을 하시는 분들, 반복해서 경험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음이 밝아지는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희열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희열과 이 뒤에 보면은 행복이 있어요. 수카. 이 두 가지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서로 다릅니다. 희열은 정신적인 것이고요. 이 수카는 육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카는 청량함. 사실은 저는 쾌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 수행을 통해서도 지극히 쾌락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뜨거운 쾌락이 아니라 굉장히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러한 청량한 쾌락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들을 이 수카라고 하고, 정신적으로 본인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를 얻고 이럴 때 일어나는 정신적인 기쁨들을 삐띠, 희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희열이 있을 때는 이런 희열들을 우리가 개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215페이지의 밑에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초기의 희열은 뒤에 생길 희열의 원인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희열이 조금 생겼다면 그것은 나중에 생길 희열의 원인이다. 나중에 생길 희열을 느끼고 싶다면 이 희열의 원인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희열 자체는 하나의 원인이다. 제가 이제 좋을 때 항상 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좋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좋다는 건 기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기쁨을 원동력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진의 원동력을 삼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다른 수행이 아니라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다른 정진과 조금 다르게 독특하게 이 희열을 강화시키는 수행법도 있다는 거예요. 희열 자체를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희열을 다음 희열, 다음 희열, 다음 희열, 더 발전되고 강력한 희열로 만들어 나가는 수행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음 희열의 원인은 지금 일어나는 희열이기 때문에 이 희열을 집중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열을 느낄 때 그것을 개발하면 희열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개발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그 희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계속이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다른 대상을 주시하지 않으며 점점 더 분명해지는 감각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점을 희열에다 두는 거죠. 그런데 희열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현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정신적인 현상에다가 마음을 어떻게 두는가? 사실은 이 사마타 수행이 조금씩 깊어지면 비물질이 미세한 물질처럼 경험이 되기 시작해요. 비물질인데, 이건 물질이 아닌데, 그런데 그게 미세한 대상이지만 물질처럼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열이 생길 때 항상 무엇이 동반되는가? 몸과 마음에서 에너지 현상들이 생겨요. 특정한. 그러면 그 에너지 현상들이 밑바닥에 흐르는데 그 밑바닥에 흐르는 에너지 현상들의 마음을 중심을 두는 것. 이것이 희열에 마음을 두는 훨씬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쉬운 방법은 누구에게 쉬운 거냐면 비물질이 미세한 물질로 감각이 될 만큼 사띠의 질이 좋아진 사람들은 이게 더 쉽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방법이 아예 일단 불가능하니까 일단 조금 추상적이지만 그 희열에다가 마음을 중심을 두는 그런 훈련을 하면 그 희열이 다음 희열, 다음 희열, 다음 희열로 점점 깊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희열이 우리를 행복과 고요함과 그리고 니미따가 강화되는 사마타의 길로 이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그렇다면 그런 희열은, 쑥하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에너지 현상들, 나중에 이제 사마타 수행부터 위파사나 수행까지 명상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계속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쿤달리니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그런 쿤달리니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원리가 뭔가, 그것을 여기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희열들은 떨쳐버림으로부터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떨쳐버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저는 항상 뭔가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놓아버릴 때 일어난다 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했었죠. 칸니 명상에서는 떨쳐버림이라고 하는데 이 떨쳐버림과 놓아버림, 사실은 같은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떨쳐버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감각적인 대상으로부터 벗어남, 두 번째가 오염원인 번뇌로부터 벗어남, 그리고 네 번째가 네 가지 윤회의 뿌리에서 벗어남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로잡혀 있는 감정, 사로잡혀 있는 오해, 또는 어떤
추구에 들어가던 감각적인 뭔가 집착이나 감각적인 사로잡힘이 벗어났을 때, 그때 이런 희열과 강력한 쿤달리니 현상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교리로 정리될 때는 떨쳐버림에 의해 희열이 일어난다 라고 한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면, 그러면 희열을 나중에 즐기고 싶으셔도 힌트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이거 즐겁거든요. 왜 우리 음식 먹으면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거랑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걸로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희열을 먹어야 정신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희열을 먹고 정신은 자라나는 건데, 보약이라, 보약. 정신의 보약은 이 희열, 삐띠와 쑥하거든요. 보약을 한 제 지어 드시려면 이런 힌트들을 잘 아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강하게 집착해서 희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집착을 놓아버릴 때 희열이 생기더라. 이건 수행을 지속하다 보면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도 똑같아요. 기억을 해두세요. 자, 희열 부분 넘어가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니미따 보내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두 번째.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니미따를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행 방법은 뭐냐면 호흡의 길이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나파나사티 수행 방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 1번부터 10번까지 같이 읽어볼 건데요. 252페이지입니다. 1. 준비가 되면 평소처럼 호흡한다. 2. 천천히 들이쉰다. 3. 눈을 감고 관역을 본다. 4. 벽에 있는 관역까지 도달하기 위해 힘껏 내쉰다. 5. 날숨이 곧장 관역까지 간다고 상상한다. 6. 2, 3초간 기다린 후 눈을 감고 관역을 본다. 7. 니미따를 본다. 8. 들이쉬면서 마음을 코로 가져온다. 9. 코에 마음의 초점을 맞춘다. 10.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마음을 관역이 있는 곳까지 가는 길에 둔다. 여기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거든요. 자,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제가 칸리 명상을 하는 동안 순차적으로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죠. 가장 먼저 연습해야 되는 건, 처음 칸리 명상, 아나파나사티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은 호흡을 세는 것부터 연습을 한다. 신경을 써야 될 게 두 가지면 익숙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호흡을 세는 기술을 먼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호흡을 세는 게 조금 편해졌어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러면 그때 뭘 연습하는 거냐면, 호흡 길이라고 하는 바람길은 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호흡 길이라는 건 뻔하지. 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코끝에 있는 촉감을 잡으려면 자꾸 촉감에다가 집중을 하면 함정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촉감이 안 느껴지니까 자꾸 촉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중을 못하고 하나의 촉감이 아니라 이 촉감, 저 촉감, 촉감이 뭐라도 느껴지면 자꾸 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촉감을 잡아야 되는 거냐면 호흡 길에서 접촉되는 촉감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길을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관상이 잘 안 되면 일단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길이라는 건 뻔하니까 그 호흡이 들고 날 때 어디에서 촉감이 느껴지는지를 잡는 것, 그리고 거기를 보는 게 두 번째 연습 과제인 거예요. 이걸 왜 할 수 있냐면 1부터 8까지 세는 건 자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하나의 기술을 더 더하는 거예요. 촉감을 잡고 사띠의 초점을 좁혀서 거기에다 두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 칸니 명상에서 아나파나사띠 명상 방법 1이었죠. 이제 2번은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팔 앞에 한 팔 거리에 여기다가 눈 있는 데다가 관역을 만들어요. 관역. 그래서 제가 다트를 집에다가 사라 그랬잖아요. 다트.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상상이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트를 하나를 딱 만들어서 평소에 상상이 잘 안 되시면 보고 하시다가 이제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눈을 딱 감고 이 앞에 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다가 호흡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호흡을 억지로 해가지고 보내라 그랬어요?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도를 가지는 거예요. 나는 호흡을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저 관역으로 나의 호흡이 간다라고 의도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자, 단전호흡을 할 때 호흡을 단전으로 보내요? 호흡을 단전으로 못 보내요. 폐를 글로 옮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호흡을 단전으로 보내요? 저희 머리로 호흡을 한다 그러는데 그 무슨 호흡이라 그래요? 뇌 호흡을 하면 뇌에 폐가 있나? 그게 아니잖아요. 의도를. 그리고 의도를 보낸다는 것에 엄밀히 말하면 더 정확한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거기에 사띠를 둔다는 뜻인 거예요. 의도를 보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사띠를 이걸 보는 것 말고도 저기에다 보낸다라고 하는 그 지점 있죠. 거기다가 사띠를 좀 두는 거예요. 그리고서 호흡을 하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니미따가 없던 사람들은 이 훈련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니미따가 생기기 시작하고 니미따가 있던 사람들은 니미따가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니미따를 가지고 모양을 조절해서 이동을 시키는 단계까지 니미따가 발전을 하면 그러면 실제로 저기까지 니미따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이 명상 방법 2번입니다. 복습이었어요. 이렇게 연습하셨죠? 다트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다고 안 사신 거예요. 이 칸니 명상은 확실히 자신의 중심 수행으로 삼을 수 있는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예요. 아나파나사띠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행법들을 배우고 체험을 하더라도 자신의 중심 수행, 핵심 수행으로 이 아나파나사띠는 매우 훌륭하다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니까요. 안대도 마련하시고 다트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다음 텍스트에서 이거 안 하더라도 매일매일 하실 때 15분씩은 이 연습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3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마지막이니까 3단계에 조금 맨 앞 페이지만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일단 교리적인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거는 도의 지혜를 얻기 위해 사전에 갖춰야 할 자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5가지 자질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앙고따라니까야의 빠다니 양가스따에서 언급하는 5가지 자질인데요. 이 5가지 자질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고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가 있어요. 고행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라고 하면 안 되지. 256페이지요. 고행을 하는 사람들은 가시 침대 위에서 잠자기나 땡볕 아래서 장시간 서 있기, 무더운 여름날 불 앞에 바짝 있기, 혹한의 겨울을 아침 찬물에 다이빙하기 등과 같이 개념 없이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과 같다. 저 교재대로 읽었어요? 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교재대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잘할 수 있는지를 모르면 그냥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성과는 없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진주입니까? 서울을 가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그럼 그냥 막 가면 서울 가요? 막 가면 서울 가든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아니, 어떻게 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수행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마음의 자질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맹렬하게 수행 정진할 때 만약에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수행자에게 고문일 뿐이다. 고문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문을 당하지 않으려면 올바른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마찌마니까냐 복주석에 따르면 잘못된 방법으로 전력을 다해 고행한 한 신봉자는 헛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노력하지 않은 게으른 신봉자는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다. 올바른 방법이지만 게으름을 피운 수행자는 수행에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워한다. 올바른 방법으로 고군분투한 수행자는 수행에 이익을 얻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정진을 대하는 4가지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재밌는 게 이거잖아요. 노력하지 않은 게으른 신봉자는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다. 아유. 자, 그래서 5가지 자질이 무엇인가? 뒷페이지 같은데요. 257페이지. 그러자, 이 부분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왕자에게 만약 믿음과 건강과 충실함과 노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지 물었다. 왕자는 비록 5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있더라도 코끼리 조련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자, 우리가 정진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으면 최소한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어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은 못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냥 포기해야 돼요. 이 사람은 뭘 가르쳐야 되냐면 이 5가지를 갖추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고급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5가지가 믿음과 건강, 충실함, 노력, 지혜라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믿음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신, 삿다는 부처님과 법과 승가와 12용기와 팔정도와 수행에 대하여 믿는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 이러한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이유가 있는 확신이다.
믿음이 생기면 마음과 다른 모든 마음 적용이 분명해진다. 법과 승가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일체지와 9가지 덕성에 대한 믿음은 윗바사나 수행과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열의와 함께 지녀야 할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시대가 오타각세라. 세상에 도인이 없대요. 그럼 또 속으로 생각하죠. 많던데요. 이상하죠? 저는 출가하기 전부터 도인들을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받고 출가한 이후에도 항상 훌륭한 스승들을 만나서 열심히 잘 수행하고 공부했는데 왜 저분들은 도인들을 못 만났다 그럴까? 또 어떤 분은 이럽니다. 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신통 그건 비유 아닙니까? 아닌데요? 신통이라고 하는 건 실제 하는 것이고, 아니 신기도 있는데 신통이 없겠어요? 아니 신기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신통 있는 사람이 없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신기 있는 사람은 믿으면서 신통 있는 사람을 믿지 않는 건 이 얼마나 불자로서 어리석은 일인가. 깨달은 분이 없다. 신통 있는 사람이 없다. 도인들이 없다. 이런 온갖 생각들은 다 믿음이 없는 어리석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첫 번째는 수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수용했던 것을 확인하고 체험해서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냥 수용하는 것을 맹신이라고 하고요. 이해하고 경험을 통해 좀 더 강력한 믿음을 갖는 걸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맹신이든 확신이든 분명한 진실은 믿음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살아가야 돼요. 즉 발전하지 않는다. 믿음은 항상 미지로 우리들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이는 정진이 어렵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요. 강조하고 싶지만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이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고 질병이 있으면 수행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하던 분들은. 그런데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데 이미 질병이 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건강할 때도 마음을 여기다 두라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아파 죽겠는데. 여기다가 마음을 두라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질병 없음, 건강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항상 음식 먹는 것 가지고 잔소리가 심하신 이유가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먹는 거, 그리고 뱉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 잘 조절하고 말하는 거 잘 조절해야 수행자다. 반대로 얘기하면 먹는 거 조절 못하면 수행자 아니다. 말하는 거 조절 못하면 수행자 아니다. 이렇게 자주 얘기하시는 이유가 먹는 것에 건강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을 체크하는 기준이 적합한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음식을 잘 소화할 수 있는 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이 병원에서 진단서 떼와라 이게 아니라 먹는 걸 잘 소화하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 내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스크가 있든 없든 다리가 부러졌든 안 부러졌든 관계없이 먹는 걸 잘 소화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강조할 거 3번 정직이에요. 성실함입니다. 몇 줄만 같이 읽어볼게요. 수행자는 기만해서도 안 되고 속여서도 안 된다라고 설했다. 성실함이란 법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정직함을 의미한다. 정직함은 수행자와 명상 지도자 사이의 관계이다. 수행자는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항상 부처님과 열반의 길로 안내해주는 스승과 도반에게 정직해야 한다. 이제 이 정직함이 중요한 이유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성실해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누구에게나 이 가치는 중요하지만 특히 명상수행자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는 수행들 있잖아요. 이 수행은 누가 봐도 티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요가 동작 한번 배워보세요. 다리 찢기를 해봐요. 그럼 각도기로 딱 재면 티가 나잖아요. 다리가 얼마나 찢어졌는지. 누가 봐도 알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마음의 기술은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이고 상대도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직하게 얘기하고 그 정직하게 얘기했다는 전제에서 인터뷰를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스승은 그 말을 그대로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무엇이 되냐면 점검이 되고 이 점검을 통해 해결책과 방법을 서로 의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본 사람은 이걸 못해요. 자기 자신을 부끄럽다고 드러내지 못해요. 아니, 봐보세요. 수행을 할 때 자랑스러운 걸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부끄러운 걸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예, 물론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랑스러운 걸 얘기하는 건 희열을 강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만큼 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끄러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끄럽죠? 양심이 있어서 잘 못하니까 부끄럽죠. 잘 못하니까, 잘 못한 거니까. 잘못한 걸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숨겨서는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교정의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스승이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러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교정 방법을 잘 못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스승의 텀에서의 문제잖아요. 자신이 그 부끄러운 것에 정직하지 않다면 그냥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수행자는 반드시 인터뷰가 필요한데 그 인터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정직, 성실함에 대한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었어요. 정직하고 성실함을 연습하려면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인터뷰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정직과 성실함이 기본이다. 이렇게 세 번째 정직까지 봤고요.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정진과 통찰의 지혜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읽을게요. 정진은 예를 들면 이거였습니다. 이미 저지른 불선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항상 정진하라. 또한 이미 지은 선행을 개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정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사정근에 대한 일부입니다. 정진이란 무엇인가 딱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저지르지 않은 불선한 행위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아직 행하지 못한 선한 행위는 최선을 다해서 받들어 행하고 이미 저지른 불선한 행위는 참회해서
끊어버리기 위해 노력하고, 아직 짓지 않은, 이미 지은 선행은 더 개발돼서 발전되도록 가꾸는 것이에요. 이게 정진의 4가지 주제입니다. 정진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37조도품에 있는 이 사정근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데 올바로 노력하는 것, 이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5번은 통찰의 지혜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이것은 마음과 물질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아는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지혜인가요? 이게 있는 그대로예요. 마음과 물질은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혜를 개발하는 관법을 수행할 때 무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상부터 시작하는 것. 12연기가 강조되는 이유는 일어남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12연기의 순관, 사라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12연기의 역관입니다. 즉 12연기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예요. 칸리 명상에서도 아나빠나사티를 통해서 예비 선정에 들고 나면 그 다음에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데, 윗바사나 수행의 주제 자체가 처음 시작이 무상을 보는 겁니다. 무상을 이게 이렇게 변했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물질 단위의 가장 미세한 극미를 봄으로써, 극미에 대한 이 관찰을 함으로써 무상을 직접 체득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런 수행을 칸리 명상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는 외워두셔요.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정직함, 네 번째가 정진, 5번째가 통찰의 지혜. 자, 몇 가지 가지고 계세요? 일단 하나 이상이면 수행하실 수 있고요. 5가지 다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부처님은 보디라자 꾸마라수타에서 다음과 같이 설했다. 만약 어떤 승려가 이들 5가지 자질을 갖추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신 후 저녁에 가르침을 받는다면 다음날 아침에 도의 지혜를 성취할 것이다. 만약 아침에 가르침을 받으면 그날 저녁에 도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 선사들이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얻는 것은 세수를 하다가 자기 코 만지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가? 이 5가지 자질을 원만하게, 강력하게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수하다가 코를 만지듯 쉽게 깨치는 건, 스승하고 구루 요가를 하면서 지금 이미 7년 동안 욕을 먹었어요. 이 동북아시아의 가나선 문화는 단체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자전승이라고 해서 스승 한 분과 한 명의 제자, 또는 많아봐야 2-3명의 제자가 좌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좌선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스승에게 물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깨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이 계속 괴롭혀요. 스승이 계속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요, 자꾸 의심이 생기게, 그리고 자꾸 분심이 나게, 자꾸 건드려요. 가만히 평온하게 생활을 하다가 조금 막 놀려, 화가 나게 해요. 욕도 하고요, 모욕도 줘요. 그러면 마음에서 더럽구치사에서 내가 수행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깨친 다음에 넘보자. 스승에 대한 신심이 분명히 있지만 화가 날 때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화를 내지 않고 그걸 자신의 수행의 원동력으로 삼는 거죠. 목숨 걸고 내가 수행하겠다. 의심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어제는 분명히 걔한테 불성이 있다고 해놓으시고 오늘은 걔에게 불성이 없대요. 멍청한 놈 이러면서. 어제는 분명히 가가지고 예불을 하라고 해놓으시고 오늘은 예불하러 간다고 부를 때 안 오니까 법당 지키는 개냐 그러셔요. 우리 노스님이 맨날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거 안 해도 된다. 내가 개 키울 거니까. 엄청 승질나고 의심 들고 막 그래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닦이잖아요? 그러면 이 5가지 요소가 거기서 버티면 마음에 다 갖춰집니다. 그러면 툭 건들면 줄탁동시라고 해서 스승이 적절한 시기에 가르침을 탁 주시면 그러면 코 만지듯이 쉽게 깨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부처님에게 스승으로 모시고 법문을 듣는 그 순간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5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그러면 아침에 법문을 들으면 저녁 때 도해지를 깨칠 것이다. 우리가 준비 과정이 항상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5가지 자질을 갖추시기 위해 노력하세요. 자, 이제 칸님 영상을 보내줄 때가 거의 다 왔습니다. 니미따 조절하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언급하겠습니다. 263페이지인데요. 중간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니미따의 크기를 탁구공만큼 작게 만든다. 니미따가 탁구공 정도의 크기가 되면 다시 니미따를 콤팩트 디스크 크기만큼 크게 만들도록 주문한다. 니미따가 콤팩트 디스크 크기가 되면 탁구공만큼 작게 만들라고 주문한다. 니미따를 보내기 위해 가장 좋은 크기는 탁구공 크기이다. 그러니까 니미따 보내기를 연습을 하려면 니미따를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넓게 만들었다, 작게 만들었다를 의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니미따가 일어나서 오랫동안 발전 없이 수행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발전 없이 수행하신 분들은 이 감각을 알아요. 호흡에 따라 니미따가 크기가 계속 변하거든요. 호흡을 하면 니미따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금만 훈련을 하면 의지력을 가지고 훈련을 하면 의도에 따라서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 수 있고 크게 만들려면 크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적절한 크기는 탁구 나왔어요. 탁구공만한 크기예요. 탁구공만한 크기. 탁구공만한 크기로 만들었을 때 관역으로 보내기가 가장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미따 크기를 조절하는 연습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낸다. 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니미따 생긴 다음에 하세요. 이것도 할까 말까 했는데 읽어볼게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까지 니미따를 보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니미따를 한 팔 뻗은 거리까지 보낸 후 2팔 거리까지, 3팔 거리까지, 그리고 방 안의 벽까지 보낸다. 방 밖으로 니미따를 보낸다. 집 밖으로 니미따를 보낸다. 이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그 장소를 보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니미따만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집 밖으로 니미따를 보낼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에서는 니미따를 통해서 원거리 파고다 순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불국사에 보낸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불국사에 보내가지고 다보탑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보탑이 눈앞에 있듯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천안통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칸리 명상을 이야기할 때 원래 이런 가르침들은 좀 숨겨진 가르침으로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밀교적인 요소가 강해요. 이 칸리 명상은 에너지 현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으시고 반영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신통을 개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개적으로 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천안통을 개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칸리 명상 기법의 특징 중에 하나다. 여기 보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요소인 믿음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행자들은 믿음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니미따를 통한 성지순례를 위해 삼보, 즉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대한 믿음이 더 필요하다. 수행자들은 니미따를 보내서 마음으로 불탑을 보는 이 수행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 믿음의 요소가 강할 때 이 니미따를 통해 천안통을 개발하는 훈련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명상 방법 3번, 다음 명상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언급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페이지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인데요. 전체 호흡주기 알아차리기인데 밑에 있는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대념 처경에서 호흡의 전 과정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기 위해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수행한다. 전체 호흡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기 위해 숨을 내쉬며 이렇게 수행한다 라고 설했다. 전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다는 의미는 세 지점의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숨을 내쉬고 들이쉰다는 의미다. 숨을 들이쉴 때 시작 호흡과 중간 호흡, 끝부분의 호흡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삿바야까, 전체란 머리에서부터 발가락 끝이에 뜨시며, 이제 뒤에는 안 읽을 거예요. 자, 호흡 전체를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코끝에 대한 감각을 잡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려드릴 때 촉감을 잡는 것을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호흡기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호흡기를 보는 것의 연장입니다. 전체 호흡을 본다는 건 호흡길의 세 가지 부분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가 코, 두 번째가 심장, 그리고 세 번째가 복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니미따 보내기까지 연습을 한다고 하면 한 팔 길이의 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호흡을 보냈으니까 이쪽에서부터 마신다고 생각을 하면 들어와서 첫 번째인 코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심장 차크라 있는 데를 거쳐서 하단전까지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기가 아랫배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마음을 두면 뭐가 들어갈까요? 이걸 무슨 호흡이라 그러냐면은 미세한 호흡이라 그래요. 호흡법 속에서 특히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산소를 가지고 하는 호흡을 거친 호흡이라고 하고요. 그 산소를 가지고 하는 호흡과 함께 병행해서 일어나는 에너지 현상을 미세한 호흡이라 그래요. 그러면 호흡은 폐까지 들어가지만 사띠를 아랫배에다 두고 있으면 에너지는 아랫배로 흐르는 거예요. 뇌호흡도 똑같은 겁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기 들어가면 산소 들어가면 큰일 나요. 산소 과하게 들어가면 뇌 망가지거든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호흡은 폐로 가는데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세한 호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뭘 보기 위해서냐면 이 미세한 호흡의 에너지 흐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다. 칸니 명상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이 그림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흡길이 처음에는 요만큼만 보다가 점점 멀리 보내니까 저기서 여기까지 보다가 저기서 여기까지 보다가 3단계로 가면 저기서 여기에서 가슴 차크라와 하단전 있는 곳까지 이 호흡길 전체를 보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전체 호흡 주기를 알아차리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또 니미따를 다루는 방법이 또 달라지고요. 4단계로 가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3단계부터는 정말로 이제 니미따가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아쉽지만 칸니 명상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이번 주기에는 니미따가 전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2단계까지 2단계도 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칸니 명상을 창시하신 사야도께서 2단계에서 니미따를 얻어도 된다. 아직 니미따가 없어도 2단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부분을 보고 알려드린 거고요. 우리 이 칸니 명상 텍스트를 이제 한동안 함께 공부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중심 수행으로 삼으셔서 1단계와 2단계 요약하면 호흡 세는 것 1번, 촉감 잡는 것 2번, 그리고 보내는 것 3번까지. 그 과정에서 부처님이 오셔도 쳐다도 보지 말고 호흡을 보는 훈련을 해야 시각화된 니미따, 이미지도 강화되고 아무리 빛이 밝아도 쳐다도 보지 말고 호흡을 봐야 청정한 심상인 빛도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니미따를 강화하시든 처음 만드시든 그런 과정을 거치셔서 나중에 우리가 또 한 번 칸니 명상을 텍스트로 선택을 하든 아니면 칸니 명상 기법으로 집중 수행을 기획해서 같이 한번 하든 그때 다시 한번 또 칸니 명상 텍스트를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수행하기 딱 좋은 5가지 조건 잘 갖추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정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교재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